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구마 같은 교회를 향한 사이다 발언. 왠지 오늘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원한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할까요?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서 강의 9번째인데요. 고구마 같은 교회를 향해서 사이다 같은 발언을 좀 하나님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마누라에게 늘 구박받는 한 남자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정말 좋은 답이다, 하나님 역시 지혜로우시다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이제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비상금은 어떻게 숨겨야 좋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밀히 불러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마누라가 쳐다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곳에 숨겨두어라. 그리고 비상금은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어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잘 써. 그러면 만약에 들키더라도 칭찬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깊고 넓고 높고 크신 지혜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많을까?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다면, 해답이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해요. 유기체라고 얘기해요. 유기체는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우리 안에도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그 암세포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땐 암세포에게 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병이나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세상에 살 수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 있고, 직장에도 문제 있고, 아니 내 삶에도 문제가 있듯이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잠시 쓰고 난 다음에는 아주 다이렉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4분 오열되고 아주 갈갈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회가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반목하고 질시하는 말이 언어가 시작되는 거야. 야, 너는 우리 편,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은폐하고 가리면요, 그 죄가 또 나중에 은밀하게 역사되어져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불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끼리도 서로 만나면 으르렁대는 가족도 있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저걸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인지 아닌지 주님께 다시 한번 호소하며 간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맞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맞고, 그런 분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분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면, 분쟁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십니다. 하나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알고 있으니까 한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은 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게 하나로 줄어들어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의 모든 율법은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다 멈추어 쓴다, 다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정말 배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하는 깊은 배려의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를 계속 다니시던 분들도 있었지만, 어느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쉬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를 왜 오랫동안 이렇게 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똑같아요. 말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사람에 대한 시험이요, 관계에 대한 시험이요. 누군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아예 교회를 멀리 떠나서 한동안 교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와 굴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 것,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분쟁의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라는, 내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라는 그 사람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오늘 이 교회 분쟁의 문제를 놓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 사역자들이라는 말의 원어는 집사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답을 말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저를 깜짝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한 줄 믿습니다.
집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야, 나 사도 아니야. 나 집사 같은 사람이야. 집사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도라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차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나는 사역자야, 나는 집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에서는 nothing 라고 하는 말이에요. nothing, something이 아닙니다. 우린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따라갈 만한 기준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는 사역자, 집사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는 코워커예요. 코워커, 옆에서 함께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모스서 3장 3절에 나온 이 말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목적지만 같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코워커라면은 이 목적지,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일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는데 나는 손해를 본다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죠.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심지어는 바울과 아볼로에게도,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잘 생각해봐. 우리는 그냥 일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도 나중에 상을 받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일하는 줄 알아? 이거 그냥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나도 그 상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나는 사역자다, 나는 동역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갔다가, 잘 준비된 자겠죠, 준비된 자를 그 자리에 갔다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사역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역자를 불렀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시면요, 왜 이것이 고구마 같은 분쟁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향한 사이다 발언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해 사역자들은 존재합니다. 자, 잊지 마세요. 성도가 더 중요할까요? 사역자가 더 중요할까요? 다시요. 성도가 더 중요할까요? 목사님이 더 중요할까요? 이러면 이제 헷갈려요. 전 목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없으면 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속마음이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주여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 목사는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식당의 목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밥 먹으러 간 사람이니까요, 잘 불러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날 어디를 봐서 아버님 같이 그럴까?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른 것보다 더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운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는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목사를 세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같다면,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쫓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쫓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목사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고 분열할 수도 있고, 왜 괜히 인간 지도자를 그 위에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리스크를,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느냐? 하나님 그냥 세우지 말고 가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 세웠다, 저 사람 세웠다,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혹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목회자,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세 가지 형태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 같아요. 첫 번째는 산후 도우미 같은 사람이요.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것이 가장 인생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산후조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그 상태에서 누군가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옆에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애도 돌보시면서 또 말동무도 되어주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위로하며 보낼 수 있게 하는 사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사역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사역자는 언제나 산후조리원 같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사역자는 군대의 조교 같은 인간들이에요.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사회에 나가면 저 인간 만나면 꿈에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해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을 멈춰 보십시오. 훨씬 편합니다. 성경은 안 읽는 분들이 대다수시겠지만 성경 안 읽는 게 훨씬 편해요. 아침마다 깨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원의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 트루디 여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자녀들 잘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정리정돈하는 거 잘 가르치고 인사하는 거 잘 가르치고 부모님,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 잘 가르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될 건 너무나도 많은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못 배우진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억지로라도 습관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교가 있는 이유는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가 낙오되거나 훈련을 하다가 낙오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차례를 받거나 기합을 받거나 더 엑스트라로 연병장을 뛰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걸 옆에서 해주는 사람, 이 조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학교의 멘토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삶의 문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많은 문제들을 한 수의 지혜로 풀어줄 수 있는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아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리석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안 보기 때문에, 말씀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조교 같은 제가 나타나서 또 매일 성경 사라고, 매일 성경 하자고, 세미나도 한다고, 다음 달부터는 월삭 새벽 예배도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한다고,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목사님 머릿속에는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것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밭에 심기워진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이유는 여러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 길 맞고, 우리 아까 기도 정말 잘하셨는데요, 본인이 썼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보단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뭐 이런데, 아니 어떤 저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건 분명히 집안에 누가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드는데, 제 생각이 안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는 여러분의 조력자예요. 돕는입니다. 그런데 맨날 유치원, 어린아이의 보모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집사님 이젠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목사님 얼굴 보기가요.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과 관계가 어떨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을 보내주고, 내가 이때는 저 사람을 보내주고, 내가 이때는 이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줬을 때 너 그 사역자들한테 잘 배웠니?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사역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배웠고요, 저 사역자는 이게 꼴보기 싫어서, 그리고 이 사역자는 별로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안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 성숙한 신앙, 이거밖에는 없어요. 지난주에 셀 모임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는데, 어느 집사님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멜번 순복음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병원 같은 교회, 뭐 군대 같은 교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중에 몇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멜번 순복음교회는 학교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학교 같은 교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이죠. 학교에 매일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이유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제가 자라나서 제가 커지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데,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이 학교에 가는 것처럼 때로는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제가 성장하는 계기로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학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튜터라고 하나요? 좋은 가외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 가외 선생님에게 맡기듯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철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로부터 엑기스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해. 그럼 그 겸손한 성품을 배워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인간성은 좀 그렇지만 말씀은 잘 가르친다. 그럴 땐 말씀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잘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세미나를 잘해.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잘해.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역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 사역자로 거듭나야 돼요. 자, 아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국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똑같이 분쟁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아무래도 초록은 동색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잘해줬을 것이고, 헬라파 성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에게 아마 잘해줬을 거예요. 같은 동양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꼬였습니다. 이 일들을 사도들이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도 모른 채 교회는 분열의 심각한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사람들 돕는 일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자, 너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 그래서 그때 선택된 사람들을 7 집사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 7 집사는 집사의 일만 했을까요? 아니면 집사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역자, 사도 같은 일을 했을까요? 대답은 언제나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들을 뽑은 이유는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들로도 이 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이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했던 일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가장 영예로운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에 가게 돼요. 첫 번째 순교자는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집사의 일이 아니라 목사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빌립 집사의 손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이요. 나중에 빌립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만은 성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횟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횟수만큼 여러분은 정말 깊어져야 돼요. 인격이 깊어져야 되고 지식이 깊어져야 되고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 무슨 일입니까? 너희를 그냥 불러서 나 이제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 멜번 순복음교회 교인이 됐어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됐죠? 하나님 됐죠?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저는 자꾸 시키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포를 놓으세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가 지금 만약에 뭐 지체 부자요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3살짜리로 그대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3살짜리니까 너무 예뻐. 나는 3살로 평생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나에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자라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11절부터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력을 제하라.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역자의 지도 아래서 인도 아래서 자라나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너희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돼. 너희들은 가정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사회적인 모임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어느 모임이든 너가 가 있는 곳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이 달라야 되면 나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실 텐데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믿음 좋은 것 같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거나 뭐 말씀을 많이 읽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성숙한 나의 모습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신앙이 오래된 분이나 뭐 짧게 된 분이나 별 상관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다시 오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멈추고 있다가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제 동료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동료는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동료가 계속해서 얘기했답니다. 교회 나가,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근데 그때는 교회 나가는 게 싫었대요. 왜 교회 나가봤자 그렇잖아요. 예. 뭐 드라마가 재밌지, 뭐 말씀이 재밌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쉬고 드라마 보고 놀고, 뭐 내가 운동 좋아한다면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좋았겠죠. 그래서 그때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돼요. 교회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돼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요.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 왜 안 나가고 있냐고.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주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예. 사람 때문에 시험 왜 봤습니까? 예. 나를 어찌하든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답니다. 거기에 물려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겨내시겠습니까? 아마 그분이 자기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관계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반대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찾아가서 그래도 교회가 좋아. 교회 공동체는 정말 좋아요. 이것으로 내 이민사회에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라났는지 안 자랐는지. 여러분 마치 배터리를 키우면 이렇게 치면은 뭐 요즘은 핸드폰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충전기에다 딱 끼면은 지금 60%다, 50%다, 70%다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는 너무 잘 아세요. 나는 지금 20% 간당간당해. 아니야, 나는 요즘 80%야. 야, 나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야.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60년대에 라디오 설교를 하셨던 A.W. 토저 목사님. 제가 지금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읽어도 정말 가슴이 뻥뻥뻥뻥 뛸 정도로 정말 정곡을 지르는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현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약에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나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 끝날이라면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겠죠. 죽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안 가고 싶어하는 지옥이 실제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 말로만 그게 진짜 실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명백한데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멜성경 세미나도 하지만요, 여러분 묵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포유류는 새끼를 낳고 나면 젖을 먹입니다.
제가 포유류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젖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영양소, 면역, 신경 발달, 즉 모든 측면에서 그 새끼가 잘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엄마의 어미소면 어미소겠죠. 이 엄마의 모유에 다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생후 1년 이내에 육체적 성장이 끝나는 동물의 젖에는 단백질 성향이 높답니다. 자주 젖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동물들의 젖에는 지방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유는, 엄마의 젖은 그 자녀를 위해서 최적화된, 자녀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완벽한 영양소와 완벽한 무기질,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만 하세요. 찬양하는 말만 하세요. 남의 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은 내 영혼에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거 아세요?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사역자들이 그토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떨 땐 조교처럼, 어떨 땐 산후조리원처럼, 어떨 땐 학교의 멘토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더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질 걸 하는 거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 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것도 후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많이 변했을 텐데 왜 내가 그때 좋은 스승을 찾지 못했을까,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있어요. 근데 진짜 후회는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는요, 이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삶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습관. 이게 습관이 안 들어지면 호주 같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딱 18세가 되면 그 다음엔 둥지를 날아서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하지만 아줌마는 더 강하다. 이게 한국 사람들 말이라고 합니다. 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고 아줌마는 더 강할까요? 거기에는 여자라는 신체적인 조건은 남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라는 책임이 있을 땐 여자는 강해져요. 아줌마라는 이름이 붙으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계를 떠나서 신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싸우면 안 돼요. 아줌마랑.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시겠죠? 아니, 여자에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계와 동일하다는, 속했다는 아줌마로 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역자 밑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배워서 사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어제도 그제도 죄짓고 힘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